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이제 신분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정탐꾼을 이 라합이 숨기고 살려주는, 또 피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보상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도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정탐꾼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준비된 사람이고, 또 철저히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걸 수 있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자녀들 백성도 아니고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던 여리고 족속인데, 어떻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라합에게 그런 믿음이 준비되었고, 또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2장의 1절에 보면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기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또 웃음을 팔고, 또 나아가서는 몸까지도 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서나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좀 이렇게 얕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라합이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람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또 인정하지 않는 이런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분의 여인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람의 혈통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따집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그 다음에 조금 가까워지면 당신의 성이 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랑 뭐 비슷한 게 있으면 뭔가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학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때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이 세리냐? 어부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중요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당당히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 따진다면 어떻게 천한 기생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뭐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도 인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기준으로 만약에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불합격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세상 기준이라면.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 준비되었느냐. 이 라합은 바로 그런 준비된 믿음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기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또 그를 잡으러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고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이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의 입장,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그렇죠? 배신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동족을 배신하는 거짓말이란 말이죠.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지금.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철저히 인간적인 관계나 혈통적인 관계나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 하나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구원의 뜻 그것만 생각했을 때 바로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키는 그 편을 택한 것이죠. 근데 이 선택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죄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무엇이 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되어졌을 때,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아주 굉장한 부담감도 갖고 또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제 지도자로서의 책임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이 라합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었고, 그리고 천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기생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당당히 라합과 그 가족은 가나안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고 당당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일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일원이 되죠. 기독교 가정에서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을 받아요. 어릴 때 유아세례도 받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도 알려주고, 부모님들이 알려주고, 성경도 알려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습득하게 되는데, 불신자의 부모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려운 거거든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었고,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라합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그런 문화권, 그런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멀리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술도 먹고 또 이야기도 하는 가운데 들은 이야기가 바로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누구보다도 라합이 더욱 자세하게 묻기도 하고 알고 들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 듣고 믿은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 라합이 보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 들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믿음, 결국은 그것이 바로 이 그녀를 살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들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들은 그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은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 변화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가장 큰 변화는 생명을 거는, 그렇죠?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강력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변화가 되었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이런저런 말에 변화가 생겼다.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 표정의 변화가 생겼다. 하는 일에 변화가 생겼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뭐겠습니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장 큰 변화거든요. 근데 라합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분명히 라합은 듣고 생긴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명도 불사하는 변화. 그것은 라합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라합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녀를 주장하고 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이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라합을 보면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녀가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조금 한번 더 볼게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자, 함께 저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그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라합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믿음, 그를 변화시켰던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고. 이게 뭐냐? 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거든. 그냥 마음으로만 향하고 갖고 있고 어떤 삶의 변화나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성경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그건 진짜 믿는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전도하고 봉사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고 또 놀라운 또 믿음의 성장과 열매 맺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몸으로 움직여지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합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특별히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음이고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 거기에 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반쪽짜리 믿음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용기 없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선택하고 필요 없을 때 놔버릴 수 있는. 왜 그렇겠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도 만약에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이 정탐꾼을 만약에 신고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라합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큰 공을 세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고하고 잡히게 할 수 있는 배신의 행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나안의 족속으로, 여리고성 사람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피신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